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걷는 우주에 찾네. 주님의 앞에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앞에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좁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죄적이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갈아 넘치는 물을 주님의 성시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을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을 찬양하네.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영선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구약성경 이사야 10편단 전도서단 이사야 자자 1장에 간단히 읽습니다. 이사야 저 뒤에 이사야 하늘이여 들어라. 2절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마태복음 5장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전 일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 뒤에 로마서라든지 베드로후서까지 우리가 읽어야 하지만 그거는 설교 중에 한 번씩 인용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마태복음과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제목은 뭘로 잡을까요? 하늘과 땅에 기록된 율법이라. 그래서 다른 간단한 제목은 만물에 계시된 만물의 게시판이라 이렇게 적어도 돼요.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이런 설교 제목도 조금 뭐랄까요 톡톡 튀는 그런 제목 올리면은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많이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조회수죠. 많이 들어서 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데 그래서 속행한 그런 뉴스라든지 되지 않는 뭐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거 올려가지고 그냥 막 올리잖아요. 유튜브 뭐 올리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설교 올리는 중에 그런 어떤 별난 제목을 가지고 올리는 그 설교 목사님이 있어요. 내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저 대구에 있는 목사님인데 근데 그 보게 되면은 그 설교에서 이 제목이 이런 제목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제목을 갖다가 그냥 희한하게 올리는 거 보면은 야 희한하다.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런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설교하는 것을 보면 참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조금 특이하려면 만물의 게시판이라 이렇게 딱 아까 했는데 오늘 그걸 찍고 하늘과 땅에 기록된 율법이라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가 왜 오늘 일반 말씀으로 본문과 제목을 삼았는가 하면 특별히 우리가 아까 찬송을 읽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그래서 하늘에 울려 퍼지는 그 내성들이라든지 그 신기한 그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건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통해서 드러난 초자연적인 그런 모습과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야, 참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어제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고서 사마귀가 어떻게 행동하고 또 새가 어떻게 집을 지어가지고 새끼들을 보호하는 그런 것을 보고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민물도 저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참 신기했어요. 우리가 보통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드러나는 그 다양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많이 느끼잖아요. 그죠? 하나님 참 희한하시다. 참 걷는 좋아. 능력도 참 좋아. 그래서 시편기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궁창이 그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그래서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것으로 천지창조를 보잖아요. 그죠? 그래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유명한 이제 또 산에 가면 산에 가서 하나님을 보고 그의 영광을 보고 또 바다에 가면 바다에 다양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천지창조의 어떤 신기한 그런 부분들을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늘과 땅을 통해서 그러한 것에
많이 영감 얻기도 하고 아 참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천지 창조를 보았는데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하늘과 땅,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부분이지만 그 본질적인 부분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뭐예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새기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지었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고 야 참 저 하늘이 어떻게 저 별들이 해와 달들이 어떻게 저렇게 그냥 어김없이 운행하는가. 때가 되면은 해가 올라오고 때가 되면은 달이 올라오고 별들이 비치고 이런 것 통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잖아요. 보는데 그런 것들의 이면에 그런 것들 이면에 그 보지 아니하는 그 이면에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 그 하늘과 땅 속에 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우리가 보아야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아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저렇게 능력과 권력 있는 분이야. 과연 하늘과 땅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도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고 지금 와서 그 하늘과 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율법을 모르게 되게 되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든지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 그 어떠하심 그 자체가 하나의 뭐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철학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노래하는 그런 어떤 비상적인 그 관점에서만 이야기할 뿐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율법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율법은 어디에 새겨졌죠? 율법은 우리가 모세 시대에는 십계명이 돼 있잖아. 돌판에 새겨졌죠. 그게 이제 하나님 어떤 법이 성문화된 그러한 그 의미인데 그 십계명 돌판에 십계명 돌판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구약에서의 이 율법은 모세의 돌판에다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의 하나님 율법은 어디에 새겨졌죠? 우리의 신비에, 우리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 율법이 새겨졌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그 의미하는 바에 의하면은 하늘과 땅을 주신 목적 자체가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기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율법을 새기신 그런 부분을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셔 하늘과 땅을 지으실 그 의미에서 그 부분이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단순하게 하나님이 하늘이 있어라 그럼 하늘이 뚝 생기고 땅이 있어라 땅이 뚝 생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지와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그 만물을 만드신 그 의미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야. 우리는 피조물이야. 내가 자주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의 어떤 그 부분의 그 관점 좀 바꾸어라. 그냥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피조의 존재. 그런 부분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주권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참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지음을 통해서 그러한 휘어진 세계의 본질에서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그 지약의 모습들, 자유것도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하는 부분을 내가 자주 인용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살펴보아야 우리가 참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창조의 세계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보고 하늘을 퍼지는 그 내성들, 그래서 주님의 건너편을 찾다. 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관점을 성경의 어떤 부분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부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성경 전체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게 되면은 이때까지 어떤 내용하고 좀 다른 어떤 의미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고, 다음에 오늘 이 부분이 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율법에 새겨진 의미에서 우리가 천지 창조를 보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의 이사야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 1장 보시게 되면은 하늘이야 들으라, 하늘이야 들으라, 하늘 들으라. 그 다음에 땅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을 지으신 의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하는 것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었다. 이 하늘을. 그냥 하늘에 그냥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능력 많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은 거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다는 거야.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땅도 마찬가지죠. 땅이여 봐라,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여가지고 만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늘은 듣고 땅은 귀를 기울이라. 이걸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뭐한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셨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뭐 어떻고 별로 기쁘지 맞아요. 하늘에 지으신 하늘과 땅이 그 영광,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권능이 되어지는가? 그분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가 왜 하늘에 새겨지고 땅에 새겨졌는가 하는 부분을 이해할 때만이 하늘과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알 수 있잖아요. 일반 좀 지가 뛰어난 사람들도 하늘 가게 되면 참 신기하다. 저 하늘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각? 산 올라가면은 우리가 산에 많이 여행하잖아요. 등산하잖아요. 왜 합니까? 그 하늘 올라가가지고 다양한 하늘에 그 속에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고 그걸 즐거워하기 위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시인들은 그 만상을, 자연의 만상을 보고 그들 나름대로 노래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기서 우상이 나오고 백기 다 나오지만은,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하늘과 땅에 대한 의미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에 의미가 있다, 목적이 있다.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땅을 지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야기했던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 무엇을 말씀하시길래 하늘과 땅에게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하는 부분을 오늘 이사야 1장에서는 뭐냐고 작은 내용이잖아요. 1장 1절에 우리가 한번 본문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죠. 소는 자기 인자를 알아서 그 음성을 잘 들어요. 이라 하면 열어가고 이리하면 줄여가고 또 컵을 잡을 땡기면 딱 쓰기도 하고. 그래서 소가 인자의 어떤 말을 그대로 그냥 알아들어서 그냥 이렇게 행동한다는. 그래서 소는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지금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뭔가 하면 짐승도 주인은 아는데 나귀도 아는데 소도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른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하나님을 모른다. 그 뒤에 쭉 나와요. 첩보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동자요.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말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 다 자체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자, 지약들, 허물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 그걸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과 땅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과 땅에게.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그 제약상을 하늘과 땅에 대고 이야기했을까?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약상을 하늘과 땅에게 말하지 아니할 수 있는,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그냥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제약을 말하는 그 의미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 안 들으면 기가 차니까 저것들은 내가 말할 이유도 없어. 그런 어떤 자들이 아니야. 그래서 하늘과 땅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목적 그 자체가 하늘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기록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게 하나님 율법을 하나님 율법에 이렇게 기록했었을까? 왜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이 부분은 하늘과 땅은 결론적으로 뒤에 보게 되면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뭐예요? 그것을 통치하라 그래야죠. 통치하라. 생명하고 번성하고 마지막에 모든 만물을 통치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통치하는 그 통치의 세계는 하늘과 땅과 만물이에요. 그러면은 만물을 통치한다 하는 그 통치의 개념은 뭔가요? 통치는 어떤 자가 통치를 하죠? 이건 참 그러면서 개선이 참 원활하게 이렇게 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설명하기도 그렇고, 통치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때에는 어떤 예를 들어야 할까?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공자 앞에 문자 쓴다 이런 말을 하죠. 만약 저 사람이 문자 쓰고 이러게 되면은 이 공자 문자 쓸래? 이래야 한다는 거죠. 공자는 뭐예요? 이 모든 그 언어, 어떤 문자, 이 개념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 이 공자예요. 그리고 공자 앞에 문자 쓰지 마라. 번데기 앞에 드럼 잡지 마라. 이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통치라는 것은 통치받는 모든 대상을 속속들이 깨뚫어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하늘과 땅의 그 모든 이치, 그 속성, 그 본질,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깨달은 자만이 뭐예요? 하늘, 땅을 통치를 해요. 하늘, 땅. 그 되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뭐예요? 율법을 세우신 그 목적, 그리고 그 율법을 새기신 하늘과 땅을 통치하고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
그 자체가 하늘과 땅에 기록된 새겨진 그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이해한 자만이 통치를 해요. 이게 어려워요? 하늘과 땅을 우리가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게 하늘 땅에 딱 이렇게 모세 그 율법에 돌판에다가 십계명 돌판에다가 딱 기록해놓은 것 같이 그런 것들을 유해한 자만이 하늘과 땅과 그 만물을 통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본질적으로 하늘과 땅을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이해를 해야 해요. 이해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해하는 그 순서를 하늘과 땅을 통해서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율법은 저런 것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하늘과 땅을 통치한다. 그게 알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과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에 기록이 된 하나님과 율법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그 통치하는 통치자의 본질 속에서 그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늘과 땅의 그 본질에 있는 율법을 이해해서 땅을 다스리고 하늘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그 안에는 하늘과 땅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그 율법을 아담과 하와를 존재 속에 이미 기록하셨다는 거죠. 즉 말해서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했죠? 흙으로 창조를 하셨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모든 창조의 어떤 본질은 결국 근본적으로서는 뭘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율법이라는 그 말씀의 어떤 창조의 어떤 개념이 아담과 하와 속에서 먼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형성이 되어진 그런 부분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 본질이 무엇인가, 자기 속에 새겨진 하나님 율법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알고로 인해서 그 다음에 하늘과 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율법도 동일하게 이해가 되짐으로 인해서 뭐예요? 그것을 통치하게 되어지더라. 왜냐하면 하늘과 땅에 기록된 기록의 율법의 내용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소도 임다라 알고 나기도 주인은 아는데 왜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는가 하는 이 부분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내용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기록하시고 율법으로 새기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늘과 땅을 통해서 어떤 기이한 세계의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노래할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이고 그 율법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의 의미가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죄죠. 1계명에서 10가지 계명이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해요? 율법을 받은 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우상성이 말하 했지만은 우상성기는 자가 율법을 받은 자예요. 가늠하지 말라. 가늠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율법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받은 자의 그 상태가 어떠한 자인가? 즉 죄를 드러내는 우리가 로마서 있잖아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기록된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보여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주신 거예요. 하늘을. 그래서 우리는 하늘 볼 때에 뭐 하늘에 해가 있네, 달이 있네, 별이 있네, 희한하네. 아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그냥 그래서 그냥 창조의 세계 진화론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신학이라 하나? 창조신학? 그냥 창조 맺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러한 단체들을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서 그 부분은 하나의 어떤 뭐 신학 아니고 신학적으로 그거는 정확해. 그래서 어떤 그 물리적인 그 부분까지도 그냥 다 동원해가지고 창조의 세계는 그냥 웅터리가 아니고 정확해 이렇게 증명하는 창조신학회라는 거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게 되게 되면은 원리적인 부분에 하나님께 창조를 지었었다.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리라는 이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과학 창조해 과학적으로 이것저것 원리를 도입해가지고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 맞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대로 그런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것에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빼고 다른 어떠한 무언가가 천지를 창조해서 우리의 어떤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가 천지를 창조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통역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들 저런들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늘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땅이 하늘의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 내 지향상이 하늘의 별에 우리가 하늘의 별이 엄청 많잖아요. 그 하늘의 별을 갖다가 셀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하늘 그걸 내가 가만 이걸 가만 보고 하늘의 별이 저리 많은 것을 내 제가 저리 많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별들을 저렇게 하늘에 갖다가 만들어 두게 된 것은 내는 왜 제가 저리 많아? 그 별이 많은 거 보고 야 많아 얼마나 될까? 해가 왜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요? 제가 반짝반짝 빛이 나. 달이 왜 그래? 똑같아. 하늘과 땅이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근원적인 죄를 덜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거기에다가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창조 세계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의 세계관을 이런 것으로 우리가 정립해야 한다. 하늘을 볼 때마다 내 지향이 무엇인가? 내가 딛고 있는 땅을 볼 때마다 땅에서 태어나는 그 샘솟는 다양한 그 식물들의 어떤 존재들을 통해 가지고 내 지향상이 어떠한가? 내 땅과 같은 지향에서 지향이 이렇게 솟아날 수밖에 없는 그 지향의 본질들을 우리가 하늘과 땅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한 묵상해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경적인 창조신학이더라. 창조신학이더라. 이런 것들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게 되면 이러한 천지의 개념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 천지 개념을 우리가 예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5장 17절에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 한다?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는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일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일정 일액이라도 그냥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하늘과 땅을 맹설해서 이런 것으로 말씀했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다른 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보이나? 보는 그대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한번 더 정확하게 읽어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죠. 그러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천지가 없어졌다, 천지가 없어졌다 하고 가게 되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율법의 1.1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그 조건이 뭔가 하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율법 1.1핵이 다 없어져 다 이루어지는 것은 그 때가 뭔가 하면은 천지가 없어지게 되질 때에 뭐가 돼요? 율법이 온전히 다 성취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좀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천지라는 이 개념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있고 없고는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율법이 온전히 성취가 되지는가 안 되는가 이것을 증명하는 존재가 천지예요, 천지. 그냥 하늘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성취 이 부분을 증명하는 개념이 천지란 말이죠. 천지. 하늘과 땅이 율법이 아직도 성취가 안 돼서 율법이 이미 성취가 돼서 그 부분을 보여주는 존재가 이 하늘 땅이다 말이에요. 하늘 땅.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지는 없어지지 않아. 천지가 어떻게 없어져? 하늘 땅 됐는데 절대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데 불변성에 의해서 율법의 이 성취도 결국은 성취가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율법의 성취 여부는 천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율법이 성취가 되었구나, 또 율법이 성취가 안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 천지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 땅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늘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이 성취가 되면 하늘 땅이 없어져 버리죠. 하늘 땅이 없어져 버려. 그런데 하늘 땅이 지금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율법이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율법이 성취가 아직 안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어떤 부분을 기본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율법의 그 성격적인 부분,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미 예수께서 이미 성취하셨다, 다 이루셨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인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그 의미, 그 부분을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 부분에서 한번 예수께 다 이루셨겠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어떤 징조를, 율법이 성취된 이 징조를 하늘과 땅이라는 이 개념 사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지가 있으면은 율법이 미완성이야. 천지가 없어지면은 어떻게 율법이 완성이야.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꾸는 성경을 연구해야 돼. 연구해서 과연 무엇을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하나가 일치될 수 있을까? 일치될 수 있을까? 왜 성경은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이 부분에서 미완성으로 천지가 있으니까 하나가 땅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연결해 봐야 하는 이거 앞으로 숙제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천지를 정명 삼아서 말씀하실까? 천지. 아까 이야기한 천지라는 것은 하나님 율법이거든요. 근데 하나가 땅이 그냥 하늘 땅이 아니다는 하나님 율법이에요. 하늘에 있는 율법, 땅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이 천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에 쉽게 말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율법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하늘의 율법, 땅 율법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천지란 요 율법이 결코 없어지거나 소멸되거나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소멸되게 될 때는 무엇을 의미한다? 하늘에 있는 율법이 없어지고 땅에 있는 율법이 없어지게 되면 뭘 의미하냐? 더 이상 율법 필요 없다는 거죠. 더 율법 필요. 저는 율법이 하늘의 율법이고 땅에 율법이 있어가지고 그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몰랐구나. 내가 우상숭배한 놈이구나. 내가 가늠한 놈이고 내가 조절한 놈이구나. 이것을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과 땅에 있는 율법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은 율법의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천지의 율법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하늘과 땅에서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또 계시를 좀 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에 계시하는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이 명한 바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이해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 그분이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이 되니까 이제는 천지 율법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 안에 율법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베드로후서에 나오잖아요. 천지가 없어져 버려요. 새하늘과 작다 탁 놓고 그냥 이때 오후 예배 시간에 그걸 본 것인데 저도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이거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지겹고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좀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왜 만물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가? 만물의 탄식도 그 만물 안에 뭐예요? 율법이 있거든. 만물 안에 율법이 있어. 그 율법이니까 자기가 만물 속에 율법이 기록된 걸 통해 가지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죄를 지어가거든. 죄를 지어. 그래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 탄식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율법 완전히 성취하신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것을 해방되거든. 율법에서 해방되거든. 그런 부분은 오늘 설교의 맥락인데 오늘 또 짧은 시간에 또 좀 어려운 내용을 화분해가지고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이제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관점을 좀 새롭게 해서 하늘과 땅이 왜 하나님께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어떤 신비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 신비 속에 감춰 있는 하나님 그 율법, 땅의 율법과 하늘의 율법을 통해서 왜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통치하게 하셨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이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성가